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또 성산홀에도 좀 계시게 되겠는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 또 자녀 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영육 간에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1층에서 카네이션 하나씩 가져오셨죠. 보통 어버이 주일에 청년들이 꽃을 달아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1층에 준비해 놓고 하나씩 가져가시도록 했습니다. 준비해 주신 청년들 또 직원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당에 오신 분들 좌우 둘러보시면서 눈으로 인사하시고, 가정에선 또 우리 가족끼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서로 한번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네, 건강들 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서 예배를 계속 하는데요. 코로나19 방역이 잘 되다가 바로 지난 주간에 이태원 그 클럽에서 확진자가 시작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퍼지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뭐 20몇 명, 그 다음에 40명, 그리고 오늘 아까 검색해 보니까 47명, 8명까지 지금 감염자가 퍼졌고, 뭐 제주도까지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방역에 상당히 아주 꼼꼼하게 신경을 쓰면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뿐만이 아니고 나가실 때도 꼭 손 소독제를 나가실 때 예배 부원들이 이렇게 들고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나가실 때도 손 소독제 한번 하시고요. 또 예배 중에 마스크들 계속 다 착용하고 계시고, 또 오늘 목회자 또 장로님들 또 예배 부원들 안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두 분이 붙어 있지 마시고 이렇게 2m 간격 띄고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예배 1부, 2부, 3부 다 예배 전후로 지금 다 또 이렇게 2부 예배 끝나면 또 여기 소독할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회자하고 직원들은 3부 예배까지 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회자 직원들도 식사할 때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식사하지 않도록 어제 또 다 그렇게 또 한번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방역에 계속해서 꼼꼼하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하 1층에 여전도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행복 나눔 가게 오늘은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각 기관 부서 이런저런 모임을 오늘 뭐 갖지 마시고 예배 끝나면 바로 그렇게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여러모로 사역에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각 기관 지도자들 많이 애쓰고 계신데 교회 학교에서 아주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학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매주 토요일마다 목회자들이 예배 영상 제공하고 있고, 또 중등부, 고등부는 톡톡 다윗이라고 말하자면 이 토크쇼 같은 걸로 해서 찬양하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또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 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목사, 또 책 읽어주는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무엘 부서 취약전 연령, 유치부 연령대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구연 동화 이런 거를 목회자들 아마 선생님들이 녹음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주고
이럴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애를 쓰고 계시는 목회자 또 부장, 부감, 선생님들 모든 지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감 소비운동은 5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물건 이렇게 사무실로 가지고 오신 것들은 이렇게 박스에 담아서 성동구청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들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 우리 2부 예배 찬양대 김은희 지휘자께서 4월 말부터 5월 25일까지 극동방송에서 1분 칼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한 55분 정도 그때에 매일 1분 칼럼 나가는데 귀한 사역 축복합니다. 권재환, 김은실 부부 아들 얻으셨는데 크게 축복합니다. 저도 페이스북 통해서 봤는데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구두로 이미 광고된 사항인데요, 강영희 성도님 부친 명구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위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가까이 몰려서 나가시지 않도록 예배 끝나고서 축도 끝나면 여기 화면에 기도 제목이 좀 뜹니다. 그래서 이 대배실에서는 이 아래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조금 더 있다 나가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위층에 계신 분들이 먼저 나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되도록 그 에스컬레이터만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는 5층 레벨, 4층 레벨 그렇죠.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내려오시면 되고, 그리고 2층까지 내려오시면 2층에서 밖에 이 발코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계단 있잖아요. 거기 다 열어놓을 거니까요. 그래서 2층까지 내려오시면 그쪽으로 이렇게 나가셔도 괜찮고, 또 뭐 3층, 2층 정도에서 이쪽 저 교회 뒤쪽 쪽으로 계단 그것도 이렇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귀가하실 때도 우리 교회당 안에서 한 2m 간격 두고 에스컬레이터도 한 3개 정도는 띄고 이렇게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 가문 축복하시고, 또 이태원발 그 감염 그거를 방역 당국 또 국민 모두의 협력으로 또 잘 그렇게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부르는데요, 579장, 199장 우리 어머니의 사랑,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또 신앙의 세대 전승과 연관된 찬양입니다. 모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세대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이 가정 가문의 축복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동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공동의 기도문 모두 함께 읽으며 기도 올리는데요. 공동기도 인도는 조남일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 인류는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계속 훼손했고 생태 환경을 마구 오염시켰으며 동식물을 무분별하게 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왔습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위하며 더불어 존재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자랑해온 과학이나 경제나 그 어떤 힘도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자비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리가 공감 소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한국 교회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자신을 쌓아 올리는 교회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교회로, 살고자 하는 교회에서 죽고자 하는 교회로 성숙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다 함께 주기도문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 찬양이 있겠는데요. 우리 5분의 목사님이 찬양합니다. 노래의 제목은 어머님 노래인데요. 가사를 쓰신 분은 김정준 목사님이신데 오래전에 천국에 가신 분인데 우리 한국 교계에 아주 탁월하고 존경받는 신학자이십니다. 그리고 김정준 목사님이 가사를 쓰신 거기에 우리 교회 최기용 목사님이 곡을 만드신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읽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다 주시고도 주시는 일,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내 항상 벗으려도 더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무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내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려고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님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같이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가
어머님 부르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들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지휘 반주자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 시기는 참 힘겨웠습니다. 얼마나 또 어떻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성경은 그 고통, 그 참혹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마치 나무가 아주 무시무시한 화염 속에서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염 속에서 불타고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길에서 그들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상황을 스가랴서 3장 2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저는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 개역 개정판 표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 스가랴서 3장 2절에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중에 스가랴는 하늘의 재판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정 앞에 피고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구조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그거는 표현상으로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지만 전체 문맥의 흐름과 그리고 내부적인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그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참혹한 불길에 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길에서 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꺼내 주셨는데, 그럴 뿐 아니라 그들에게 위대한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7절 표현에 보면 그 3가지 약속이 나와요. 첫 번째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두 번째,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세 번째,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왕래하도록 출입을 허락할 것이다. 이 3가지 축복을 줍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거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주고 지도력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내 집, 내 뜰, 이게 같이 뭐가 대조가 되면서 연결이 되잖아요. 구약의 성전 구조를 보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바깥에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뜰에 여인들의 뜰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이상 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 그러면 이방인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을 지키고 이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얘기고, 내 뜰을 지킨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다 포괄해서 거기에서 리더십을 갖고 그들을 이끌 것이다 하는 복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자들 가운데에 내가 출입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근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는 것은 하늘의 재판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출입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깊이 이해되도록 말씀의 뜻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한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다 연결되어 있지요. 여기에 3가지 축복을 신약 성경, 신약 시대 이후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뜰을 지킨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외에 일반 사회적인 영역,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력과 리더십을 가지게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활동,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경제적인 면이나 대인관계나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포괄해서 인생길에서 영향력, 리더십을 갖게 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아까 설명한 대로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열어서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영적인 그 깨달음, 그 영역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하신다, 이런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3장 2절에 약속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 후손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은 스가랴서 3장 7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7절 앞부분에 보면 그 조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상으로는 두 가지죠. 내 도를 행하는 것, 그리고 내 규례를 지키는 것. 표현상으로는 두 가지지만 내용상으로는 한 가지를 그냥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의 길로 실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지킨다. 같은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위대한 축복이 걸려있는 조건은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면, 말씀이 삶이 되는, 바로 그렇게 인생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 토막, 불에서 꺼내 그슬린 나무, 이런 똑같은 제목으로 1, 2, 3, 오늘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고, 그래서 스가랴서 3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설교 제목에는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부제가 이들을 보라. 이들 축복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라 하는 것인데, 불에서 꺼낸 타다남은 나무 토막처럼 볼품이 없지만, 또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참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세 가지 위대한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약점이 있고, 그리고 허점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돈 많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모든 게 다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약점, 허점까지도 다 끌어안으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그 뒤에 나오는 3장의 마지막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는 참 중요한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의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아멘. 자, 여기서 우선 싹, 새싹, 이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예표의 사람들, 미리 뭐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누가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동료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어디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하고 친한 어떤 친구가 얘기하면서 야, 한 5천만 원 좀 투자해라. 그러면 한 1년 또는 한 2년여간에 아마 거의 한 1억 5천 정도는 수익을 얻을 거다. 그건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래 한번 투자할게 할 수도 있고 아유 나 안 해 거절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만일에 투자한다 그러면 왜 투자하는 것일까요? 나한테 얘기해 준 그 사람 얘기가 믿을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고 그럴 경우에는 나한테 얘기해 준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얘기 듣고 믿을 만한지 어떤지 판단해서 투자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겠죠.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 얘기 듣고 투자해서 거의 다 이익을 봤어. 그래서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 다른 가까운 사람들도 아유, 그 사람은 확실해. 그 사람 때문에 덕 본 사람 많어. 그러면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투자해서 이익금이 지금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미래에 수익이 나겠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에 수익이 날 거를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수익 창출에 대한 예표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여기에 스가랴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마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믿을까요? 뭐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믿는 사람은 뭐가 어떤 건덕지라도 있어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의 동료들,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거 맞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쨌길래 그런 걸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나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다른 그 동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야, 저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 진짜 열심히 지켜. 그리고 야, 저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평소에 보고 또 그렇게 인정하니까 야, 저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세상의 구세주를 기다린다며 그러면 맞을 거야. 말하자면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100% 완벽하게 지킬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약시대로 내려오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범죄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도 2000년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해 왔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으로 따져도 우리 누구나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다시금 고백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자, 표현이 참 특이하죠. 돌 하나가 있는데 눈이 7개래요. 그 눈은 세상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근데 그 돌에 하나님이 글을 새긴대요.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 어쨌든 죄 용서에 대한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모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내 죄가 용서받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은혜 덕분에 살아갑니다. 사람의 신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감염된 분도 계시고, 또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고, 또 치료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가는 그 과정은 근본적으로요, 사람 몸이 안 좋은 쪽으로 갔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능력이, 그 메커니즘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삽니다. 그게 사람 몸 속에 있는 면역력이에요. 면역력은 건강이 깨져서 병든 상태 쪽으로 간 거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려는 힘입니다. 약이 제 아무리 좋고 그래도 사람 몸속에, 자체 사람 속에 면역력이 완전히 깨져 있으면 제 아무리 좋은 약 투입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 몸속에 하나님이 주신 정상화되려는 그런 능력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사람은 사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범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범죄한 것을 해결되는, 바로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에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를 미리 보여주고 확증해주는 역할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시며 실수, 잘못, 범죄 이런 데서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이 10절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3장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자, 10절 말씀 제가 개역 개정판 그리고 표준 세번역 순차적으로 두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아멘. 표현이 참 특이하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장면이 아름답죠. 거기서 뭐 할까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 요 표현은요, 구약 성경 표현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커다란 축복을 누리면서 풍요롭게 산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며 산다, 우리 한국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태평성대를 누리며 산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풍요하고 가장 강대했던 때는 솔로몬 다윗 시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치하에 참 풍요롭고 행복했다.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은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자,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남북왕국으로 갈라지고, 그리고서 계속 범죄하고,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왕국도 전부 망하는 길로 걸어갈 그때에 미가 선지자가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옛날의 그 축복을 다시 주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4장 4절. 근데 여기에 바로 그 표현이 또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며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타락의 길로 계속해서 질주하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옛날에 다윗 솔로몬 시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생각해봐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면서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미가 선지자가 그 말씀을 한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이 불에서 타는 나무 토막을 끄집어내듯이 다시 끄집어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금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이웃을 초대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랬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를 미리 보여주고, 저 사람들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게 맞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예표의 사람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 이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 축복스러운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스가랴서 오늘 말씀에 7절 그 앞부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져서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작동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중에 선포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또는 내게 깨달음이 되는, 내게 권면과 도전과 또는 꾸지람이 되는 그 다가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 꽉 잡은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의 내용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근거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은혜와 믿음,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이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받은 이 위대한 선물을 확신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이든 그리스도인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요? 믿음의 힘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근거하는 거죠. 믿음이 이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살면 세상의 어떤 큰 세력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은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아주 잘 담고 있는 찬송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찬송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찬송 357장을 한번 고백하며 부르는데요, 이 찬송 고백하며 부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안수하시고 불안과 또는 불만과 또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감성, 부정적인 게 마음에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357장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강하게 와닿게 하셨나요? 설교 내용 중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와닿은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격려, 또 희망, 확신, 또는 꾸지람도 참으로 감사한 거죠. 내 마음에 다가온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 내가 이 축복을,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준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믿음이 이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들은 설교 말씀, 또 믿음으로 고백한 이 찬양의 내용 붙잡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코로나19 우리나라가 더 넉넉하게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태원발 그 확진, 감염, 확산 현상 하나님 꼭 빨리 잡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넉넉하게 작동하고 이루어지는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소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격려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강한 힘을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의 감동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고백해 사오니 하나님, 믿음이 이긴다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한 주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회, 우리 민족, 이 나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더 넉넉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대한 기회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이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성도들의 가정 가문마다 여기에 헌신하는 가정 가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건강과 경제력과 그리고 믿음의 축복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을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린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광고 드린 것처럼 나갈 때 아래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3, 4분, 5분 정도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나가시고, 그래서 차례로 이렇게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근 발생한 이태원발 감염 확산 잘 또 관리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려운 나라들을 도우며 평화와 배려와 이런 세계 질서를 위해 헌신하는 나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각별하게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감염에서 지키시며 경제활동에 좋은 문 열어주시며 믿음을 더 깊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수요 예배 때 예배당에 모여서 또는 인터넷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10의 1에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들 성도들의 가정 가문에 넘치도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원금, 감사헌금, 또 희년사역, 소울사역, 그리고 선교와 장학을 위해서 드립니다. 또 특별히 어제 우리 말씀삼 선교관 10층 제일 위 뚜껑까지 슬라브를 다 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전통적인 건축 구조로 말하면 상량식을 끝낸 셈인데, 하나님 올해 9월 말까지 모든 준공이 이르기까지의 남은 과정들 축복하시며 시공회사, 감리회사, 특별히 건축위원회 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위원, 자문위원들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키시며 또 모든 악한 세력에서 막아주시고 보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보호, 보장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인 이 귀한 분들 머리 위에, 또 이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떠나 돌아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